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을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일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셨는데요. 살짝 얹혀가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쉬운 질문 하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 어딜까요? 네, 청년들 좀 도와주십시오. 어딜까요? 네, 쉬운 질문입니다. 네, 네, 여호수아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네, 정답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네, 물론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대략 22가지의 기적의 사건들이 나오고 있고, 여호수아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이 갈라지는 사건, 요단강이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사건, 그리고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사건,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 40년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은혜라는 말을 빼놓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자주 듣고 자주 읽어왔기 때문에 매우 익숙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데에는 우리가 무디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들어서 우리가 아는 것과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적에 대해서 듣기만 한다면 그저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끝날 수가 있지만, 기적을 경험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그곳에서 출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백성들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셨던 우리 하나님,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동안 모세를 곁에서 수종 들어왔던 사람인데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도자 수업을 가장 확실하게 받았던 준비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가 옆에서 보고 경험한 대로, 너가 배운 대로, 네가 뜻을 세운 대로 그렇게 잘 다스려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네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네 힘으로 잘해보려고 애쓰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는지 이루지 못했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내가 형통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형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기준 삼는 형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형통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누리고 계십니까?
이러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일 겁니다. 찬송가 438장 3절 말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편한 길이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300만 명, 이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탈 수 있는 배를 준비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300명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다리를 놓거나 다른 지역으로 돌아서 가는 것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온갖 수를 내보아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장 쉬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강이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결코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선하신 뜻대로 섭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없이 목도하고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순간순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굳건하여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6장에 보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여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놓여 있는데요. 이 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십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에 나서야 할 그들에게 전쟁 준비가 아니라 할례를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코앞인데 적진에 들어가서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앞에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언약이 중요해도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드는 것보다 급해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쩌면 40년 동안 거의 잊혀버리다시피 했던 그 언약을 굳이 이 순간에 갱신해야 할 이유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다 함께 기뻐하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면서 유월절도 지키고 그때 다시 언약을 지키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언약을 새롭게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앞에는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서 처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의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회복하기까지 수일이 걸리고 있는데 고통스러운 그 순간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무슨 힘으로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누워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 앞에 어느 누구도 기꺼이 순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하시고 이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셨던 이유는 이 전쟁이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임을 너희가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니 너희는 나만 의지해서 내 명령에 따라 그렇게 따라올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오직 너희는 내 앞에서 정결하고 구별되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고 이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요단물을 말리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만으로도 가나안 대적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을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단숨에 무너뜨리고 또 물론 안타까운 실패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가나안의 중앙부로 나가는 관문,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기를 잡고 파죽지세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던 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또 한 번 펼쳐지고 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전쟁을 하다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말처럼 승기를 잡았을 때, 자신감이 충만할 때, 가나안 족속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고 있는 그때 기세를 몰아서 전쟁을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긴박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전쟁을 멈췄습니다. 게다가 제단을 쌓은 곳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중간 지점, 그러니까 에발산이라고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곳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니까 아이성에서 곧장 출발해도 37km나 떨어져 있는 굉장히 험난한 지형입니다. 또 베이스 캠프였던 길갈에서 출발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무려 50km나 떨어진 곳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몇 사람이나 갔을까요? 제사 드리려고. 33절과 35절 말씀해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세겜 땅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만 간 게 아니고요, 수백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류민까지 다 데리고 세겜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해 보이고 뭘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운 언약도 아간의 그 범죄로 인해서 산산조각나 버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전쟁에만 몰두하느라고 진짜로 싸워야 할 전쟁, 그 전쟁을 놓쳐버리고 진짜로 이겨야 할 그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싸워 이겨야 했던 그 전쟁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의 전쟁,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놓여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쟁은 다 이겨놓고 순종의 전쟁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세운 언약 가운데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몰래 도둑질했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도 하나님께 전혀 묻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언제 싸울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또 여리고의 승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언약의 문제, 순종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보다 더 중요한 전쟁, 언약에 대한 신실함의 문제,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세겜에서 언약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 말씀을 기억하는 일, 이것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그러니까 세겜 지역으로 갔는데 이것부터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신명기 27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명령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모세가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그래서 실패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가나안에 가면 이걸 가장 먼저 하라고 했던 그 모세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행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이걸 깨닫고 가장 먼저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명한 대로 가장 먼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면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죠. 또 야곱이 이 땅을 사서 오랫동안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 바로 그곳에서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있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다시 시작하기 위한 우리의 출발점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3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순종하고 싶은 말씀만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기록된 모든 것대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록된 모든 것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다짐이, 이러한 헌신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서 율법에서 명한 대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 전체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언약을 회개하고 엎드리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원망과 다툼이 가득할 서로의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그 돌들에 새겼는데 그 돌이 어떤 돌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십계명의 돌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이 제단을 쌓았던 돌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돌 위에 모세가 명했던 대로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율법을 다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백성들의 절반은 에발산에 앞에 세우고 그 사이에 언약궤를 놓았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되 특히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축복의 삶을 살려면 순종을 택하고 너희가 고난의 삶, 저주의 삶을 살려면 불순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을, 이 약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보게 하심으로써 선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확증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는 곧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킨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가지고 내 백성이 나와의 언약에 신실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가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올 한 해 무엇을 계획하고 또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라고 목사님께서 이제 8주 동안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 무엇을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드려왔던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 나의 예배가 온전하여지고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임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고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한번 전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창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만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없이 기대해도 응답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적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셔서 무엇이든지 채우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 멀리하고 내가 가진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십시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소유, 우리의 필요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고 곧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들